하나님 말씀 잠언서 14장. 이게 안 되셔서 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10분을 끝날 때 하기 때문에 예. 듣는 사람도 많지만 예, 알겠습니다. 잠언서 14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죄송합니다. 잠언서 14장 4절 맞나요? 소가 없으면 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네. 참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말씀을 자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그 삶이 아니라 소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외양간은 깨끗해요. 근데 소가 없게 되면 내가 땅 파야죠. 내가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가 있으면 그 소가 일을 다 해줘요. 그렇죠. 근데 하나 불편한 게 뭐냐면은 외양간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항상 그거에 매달렸단 말이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목적은 그 깨끗함이 아니라 소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지금 뭔가 목적 지점이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깨끗한 거,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마지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들러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변화라든가 품성 변화라든가 거듭남 이런 게 다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제가 엊그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셨고 은혜 언약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는 다 행위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 근데 이거를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행위 언약을. 선악간을 거쳐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렇죠. 하늘에 가서는 선악과가 없어요. 그 얘기는 선악과의 목적이 이미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선악과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예,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됐든 뭐든 됐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저분하지 않기 위해서 소를 안 키웠다 이 말이죠. 예, 소가 있으면은 지저분하거든요. 우린 그게 싫었어요. 그러나 소가 없는 바람에 소로 인해서 얻는 유익은 하나도 못 얻은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잘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이 없이는 우리의 생각과 이 방향이 전환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엘렌 화이트는 그랬어요.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른비의 체험을 해야 된다고. 그 이른비의 체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늦은비가 내릴 수가 없다. 실제적으로 유대 절기가 그렇습니다. 유대 절기가 6월절 다음 날이 요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데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시작을 예수님 부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은 죽음 없이는 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늦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게 되면은 그 지저분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목적이 뭔지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16장 가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뿌려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예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미리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울은 누가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선택이 먼저 가요. 그리고 그 선택이 틀렸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을 해요. 그 다음에 당신의 선택으로 넘어가요. 우리는 내가 실패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래요.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게 보이거든 그를 선택하고 저 이방신이 좋아 보이거든 그를 선택해라. 나는 오늘날 누구를?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린 거기를 안 갔어요. 그 구절을 생략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린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다시 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실패한 거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 행위 언약, 깨끗한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그 은혜의 언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사울을 내가 버렸다. 너 가서 이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이 소식을 알면 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예. 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무엘이 그래요. 사울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다른 왕을 세우러 왔다고 그러면 그가 반드시 날 죽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행위로 가는 분 같으면은 야,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가서 그냥 죽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만나 의라고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온 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야, 이분이에요. 우리가 이분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너 사무엘을 위해서. 그 연약함을 인간의 그 선지자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체험해 주신다. 가서 거짓말해. 뭐라고? 나 제사하러 왔다고. 그러면 사울이 그냥 넘어갈 거야. 참 대단한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 공자가 그런 말 했죠.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산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분을 놓쳤어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을 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네 목숨이 아깝다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깨끗이 한 사람은 살리고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항상 행위로 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차라리 밟아라. 밟고 나중에 회개해라. 그거예요. 예,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신다고요. 우리를. 예. 자, 그 열왕기상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예, 열왕기상 22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22장 20절입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려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뭐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집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여기도 뭐라 그래요? 거짓말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요, 그분이 구원하시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에게만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이, 그분은 옛날에 브라질에서 커피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커피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값이 이게 뭐 팔아봤자 손해만 나니까 바다에다 다 버렸어요. 왜냐면 자기가 거둔 거기 때문에, 자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말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때로 당신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요? 진노할 자를 진노, 그건 내 마음이다. 그 주의 마음이에요. 왜냐면 그분밖에 능력이 없어요. 그분밖에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엘렌 화이트의 글에 의하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전 우주의 천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넘어갔대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십자가 전까지는 다 무슨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재자야. 그 생각한 거예요. 루스벨이 맞아. 이게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분만 다 구원했어요. 우리가 다 영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우리를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산당은 다 죽이시고 우리는 다 살리셨어. 근데 그들을 죽인 게 우리한테는 죄가 아니죠. 왜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무슨 계획이 있냐면 한 백성을 세워서 자기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미리 그분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었냐면 사탄이라는 작자가 끼어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엎으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가게. 예.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물려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란 말이죠. 평강공주가 내가 바보온달이 좋아서 그거하고 시집 갔단 말이죠. 근데 바보온달이 맨날 하는 소리가 왜 나한테 시집 왔냐는 거야. 예? 행위로 따지기, 직급으로 따지게 되면 더 똑똑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건 평강공주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만 장가가겠대요. 네? 부인이 너무 착해갖고 왜 나한테 시집 왔어요? 좀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시집까지.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 남편이 나만 좋다는데 어떻게.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생각을 지금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 뭐예요? 엑스트라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엑스트라 동원해서 뭐예요? 내 공주, 내 왕자들한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지옥에 있단 말이죠. 왜 지옥에 두셨을까?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언약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없는 대신에 항상 불안했을 거예요. 아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을. 그렇죠. 예, 누군가는 하나 먹을 수가 있거든. 항상 불안에 떨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있었어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도, 내쫓았다는 것은 구원 밖으로 쫓은 거죠. 그지만 결국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슨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율법 지키라고 계속 얘기하죠. 예, 해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아 주님이 나에게 계속 베풀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군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 맡기면 애 버린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너무 잘해주니까. 예,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계속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당연치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싶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예. 주님, 근데 현실은 지옥인데요. 그거는 내가 잠시 너희 뭐예요? 이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기 모 교회 있을 때 거기 엄청 그 주변에 땅은 다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교회 질 때도 막 몇억 원씩 헌금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손자가 미국에서 유리창 닦더라고요. 그 어느 장로님이 그걸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손자가 유리창 닦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더라고. 그렇게 좀 고생을 해봐야 얘가 내가 주는 돈에 대한 어떻게 해요? 고마움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은혜의 언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으로. 무슨 언약에서? 행위 언약에서. 여호수아서 다시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네, 여기 택하라고 나오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16, 17, 18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네, 여기 나오죠. 내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나오죠. 그랬더니 19절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 원래는 사하시는 분인데 여기서는 사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 뒷절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다 멸망시킨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항복하라는 거죠. 너는 못하니까 항복해라. 지금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항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9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해줄게. 그런데 20절은 그 얘기 안 해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려서 혼내주는 게 아니라 멸망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끝낸다고. 계속 하나님이 몰고 가잖아요. 너는 못해 이런 쪽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나오잖아요. 아니라고. 우리 여호와 섬기겠다고. 내가 소 없이도 내가 다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깨끗한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그분은 이 행위 언약에서 어디로?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그 창세기 3장 2절에 보시면 하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뱀이 하는 말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뭐 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해요. 만지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 자꾸.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하와는 덧붙인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소가 있어야 너가 좀 더럽긴 하겠지만 오직 예수님만 가게 되면 처음에 좀 더러운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예수님 주위에 다 그런 사람만 모였어 사실은. 창기 세리. 근데 결국은 소가 목적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목적이거든요. 예,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상관 뭐 담배 피우는 사람 나와서 여러분 술 담배 끊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좀 있으면 뭐 술 담배 하실 때 엄청 모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술 하면 이골이 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감당을 못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끊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 만에 끊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계속 위장하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향수 뿌리고 열심히 막 은담 먹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30년 동안 잘 덮어주셨어.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 그러나 못 끊어도 괜찮아요. 그 집사님이 그 술 담배 몰래 하다가 계속 결국 죽은 집사님이 죽기 전에 아버지 제가 집사가 돼서 크리스찬이 돼서 장로가 돼서 이거 하나 못 끝내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강도짓 하다가 잡혔잖아요. 예? 주님 저는 당연히 여기서 죽을 자료인데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참, 그 마태복음 25장 가보세요. 25장 12절. 마태복음 25장 12절.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그 나중에 기름 사러 간 그 미련한 처녀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막 열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에이돈이라는 말을 썼는데 에이돈은 아는 게 아니라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정확히 맞아요. 내가 올 때 너희를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예, 뭐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셔야 돼요. 예? 잘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등불이 빛이라니까 등불이. 나는 등불을 본 사람에게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어떤 행위신학이나 어떤 미신적인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해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잘못 해석하는 거야. 하와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덧붙이켜서 마치 하나님이 쬐는 사람처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벌써부터 기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담이 잘못 가르친 거죠. 그렇죠. 예. 자,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2장 14절이 맞죠? 2장 14절요? 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기 나오죠. 아담도 먹긴 먹었죠. 근데 아담은 속지 않았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근데 하와는 선악과를 뭘로 먹은 거예요? 생명과로 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선악과로 이렇게 알아야지 그거를 생명과로 알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율법을 생명과로 알아요. 무슨 착한 일 하는 걸 생명과로 알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요. 하나의 맥이 있어요. 이게 쫙 이 맥을 잡으셔야 돼. 그렇게 되면 다 풀려요. 예. 분명히 아담도 먹었죠. 아담도 먹었는데 하나님은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않았다고 나오죠. 그죠?
근데 왜 아담이 다 죄를 뒤집었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나타낸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로마서 5장 12절 가보면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가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면죄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육도 빚기 전에 대해서 예. 세상에 있으나 그게 예. 오실자의 표상이 12절 맞습니까? 5장 12절? 예, 읽으셨죠? 예. 아담은 어떻게 해요? 오실자의 표상이다. 표상이라는 말은 실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담은 실제가 아니고 헛개비다. 예, 모형이다. 예, 샘플이다. 아, 14절입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은 실제 그가 먹은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건 행위 언약이고 다음에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셔야 되거든. 그 은혜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제가 저번에 공부할 때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행위 언약으로 몰고 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벗거나한테 너 영생에 들어가고 싶으냐? 계명 지켜라. 왜냐면 행위 언약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 우리가 이 부분을 구분을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지키셨어요. 우리가 저번에 그 창세기 공부할 때 우리가 그 요한일서 2장 16절,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예.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라는 게 육신의 정욕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기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죠. 네? 그 물러가라는 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인도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는 물러가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이 단어를 연구해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 물러가라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 정절한 처녀. 히파고라는 단어 쓰는 똑같은 단어예요. 물러가라. 14만 4천이는 하나님 저 이렇게 뭐 지켰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물러가라예요. 물러가라. 예. 주님 지금 저를 멸망시켜도 저는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그 높으신 율법을 지켜요? 못 지키죠. 지금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좀 성공하고 조금 뭐 하면은 벌써 이생의 자랑이 저절로 나와요. 그럼 저절로 나와요. 우리가 뭘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걸 항상 깨닫는 거예요, 내가요. 근데 그 삶이 되게 편해요, 사실은. 엄청 편해요. 예. 여러분도 이 가면 쓰는 그런 신앙 해보셨잖아요. 그게 교회에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면 들통나요, 다. 예, 남편한테 들통나고 부인한테도 다 들통나요. 서로들 교회 와서 지금 함구령이 내렸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아 봐요. 벌써 돌아요. 예, 그 전도사 이랬다더라. 벌써 다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가짜 신앙을 했는지 몰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셨어요. 왜냐면 은혜 신앙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행위 신앙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아담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17절 읽어보세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잘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처럼 다 죄인이 돼버려 죽어버려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할 게 없는 게 우리가 십자가를 안 졌는데 십자가 진 것처럼 다 혜택을 보니까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아담은 끝이 아니라 모형이라고 계속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형이다. 내가 죄 짓는 거, 내가 하는 건 다 모형이에요. 모형. 거기서 실망하시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가시면 돼요. 예. 내가 죄 지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니까요. 내 아들은. 예. 야, 우리가 여기서 계속 여기 그리스도께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사탄은 계속. 그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3장 16절 가보세요. 창세기 43장 16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예, 그게 아닌데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그 5장 17절 다시 제가 좀 마무리해드리면 아까 사망이 내가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 사망이 왕노릇했죠. 예,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끝은 뭐예요? 의가 왕노릇하는 거. 우린 거기까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안 좋은 것도 그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얘기예요. 바울은 이 은혜의 이 왕노릇은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치겠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안 믿으니까. 자꾸 내가 한 죄악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면죄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안 믿고 면죄부만 줘버리면 세상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스도께 가라고 한 건데 자꾸 그건 안 가고 면죄부만 받아가시면은 이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니까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경험을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경험을. 그 말이 맞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오는 걸 봤단 말이죠.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십시오.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시 42장 15절 보세요. 42장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복음이에요. 왜 요셉이 형들 갖고 약 올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복음을 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착한 요셉을 동원해서 마치 복수하는 것처럼 형들한테 복수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편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오른편의 아들. 그럼 아버지의 오른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르우벤은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그냥 다 아들 얘기예요. 아들 얘기.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바로의 생명을 걷고 내가 하는데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걸고 내가 얘기한다. 누굴 데리고 와라? 베냐민 데리고 와라.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 생명이 보존되리라. 20절 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너희 말제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 데리고 오면 우리가 진실해져요. 참 이게 우리 실생활에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네. 요셉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 진실한 걸로 쳐줄게.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계속 염려하는 게 베냐민이 아니라 뭐예요? 21절 보세요. 21절. 자기 행위를 자꾸 고민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죠. 계속 요셉은 초점이 뭐예요? 베냐민이고 이들은 자기가 옛날에 요셉 한 거 그게 계속 남는 거야. 야, 이게 그대로 우리 교회에 그대로 답습이 됐어요. 저도 제가 신앙 30몇 년 했지만 계속 이렇게 살면 성령 못 받는데 근데 산에 가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예, 시골 가야 되나? 시골 같이 좀 잘 살려면 돈을 좀 모아서 가야 되니까 그 생각도 하고. 예. 우린 계속 시골 가야 되고 계속 어디를 가야 되고 계속 초점이 이상하게 그쪽으로 다 맞춰졌어요. 그게 또 자연스러웠어요, 굉장히. 우리 맞잖아요. 예? 우리가 뭐 옛날에 우리 어머님다 할머님들이 정한수 떠놓고 막 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야 그 성한당 신도 좀 들어주고 그렇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원인이 사실 샤머니즘 그런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서 야,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많이 하나 하고 막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교회 목사들이 와갖고 30년 전 얘기입니다. 이 봤대요. 그랬더니 막 수천 명이 막 새벽 4시에 와서 막 기도하고 가는데 깜짝 놀란 게 그 사람들이 다 무당횡단하더래. 거기서 이게 뭐야? 네. 이게 뭘까? 옛날에 그 성황당 샤머니즘은 뭐냐면 그 신에 대한 인격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고 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얼마 복채를 주느냐, 얼마를 받느냐. 그렇죠? 그거지. 그 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 하나님 믿은 거예요. 출애굽기 그 23장 15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5절. 창세기 잘 적어두시고요. 예,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네. 아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빈손으로 오지 않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항상 이런 기도 많이 드리죠. 예. 하나님이 이게 빈손은 그 빈손일까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 당시 보면 절기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를 가져오든지 양을 가져오든지 염소를 가져오든지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가져오고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오는 거예요. 성막만 쳐다보는 거예요. 성막이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헌금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음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니까. 음란하게. 얼마나 교회 문턱이 높아졌는지 돈이 없으면 못 온단 말이죠. 절대로 헌금 바구니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무당 구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돌려요? 깡패들이 막 뭐 보여준 다음에 예? 옛날에 어느 분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왔는데 어이구 헌금을 갑자기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저기 종이돈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딱 이러고 했더니 이게 10,000원짜리야. 어이구. 근데 어떻게 이걸로 뺄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넣었대요. 이게 한 3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예배드리면서 아유, 이 10,000원을 어떻게 넣지? 옛날에 30년 전에 10,000원이면 그 작은 돈 아닙니다. 예. 그러다가 그분이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그게 계속 안 없어진 거야. 아유, 10,000원. 그러다가 신호위반으로 딱지를 떼갖고 30,000원짜리 뗐나 봐.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무슨 소리냐면 역시 그렇구나. 내가 아까워했더니 하나님이 3배로 가져가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다 음란하게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얄팍한 뭐예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헌금을 막 걷어 제낀 거예요. 대쟁투에 읽어보게 되면 종교 암흑시대 그 루터 얘기를 보게 되면 거기 재미난 게 있어요. 루터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깨달은 그 사제들이 그냥 그 뭐예요? 그 마리아상을 놓고 거기다가 막 헌금하고 하는 걸 보고 하지 말라고.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그 사제들은 그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즐거워했대요. 그래도. 그게 바로 기독교의 뿌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이 교회를 그냥 흔드는 바람에 이게 막 우리가 음란하게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신명기 10장 17절 가보세요. 신명기 10장 17절.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빈손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양이, 소가, 비둘기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가 양을 데리고 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면 빈손으로 오지 않는 거란 말이죠. 아멘. 돈 들고 오라는 게 아니라. 아멘. 예. 우리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이 무너진 데를 어떻게 해요? 무너진 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시켜야 된단 말이죠. 엘리야가 그 송아지 각을 뜬 다음에 뭐라고 12통에 물을 부어버리려잖아요. 지금 말려도 시원하는 판인데 이거를 불태워야 되는데 거기다 재를 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죠. 예? 우리가 여기서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좀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서 야,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옛날에 그 사도들이 한 것처럼. 예.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도 100% 그리스도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완전히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뭐 혁명가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우리 성도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허튼 말을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 자,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신명기 10장 17절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세요.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나오죠? 뇌물은 뭐예요? 잘 보여달라. 이게 잘 보이는 거잖아요. 예? 이것 좀 드시고 이것 좀 받으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잘 봐달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행전 17장.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이분이 뭔가 부족해서 뭘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섬기다 아바들은 그 보살피다, 섬기게 해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긴다는 뜻도 있지만 보살핀다는 뜻도 있어요.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게 해준다는 뜻도 있어요. 그 바라크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과 복을 주겠다고 할 때 복에 저주라는 글자도 같이 있어요. 왜냐면 그 복을 받지 않으면 그게 뭐기 때문에 저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그 말이 너에게 심판이 될 것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심판이 아니고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섬긴다는 아바드는 섬기게 해주다예요.
반드시 내가 뭘 받아야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보살피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살펴요?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보살피는 거예요. 내가 보살핌을 당하는 것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내가 밥 줄 때 밥 잘 먹고 목욕시킬 때 목욕 잘하고 이게 엄마 섬겨주는 거야. 그렇죠? 애 있을 때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예요? 밥 안 먹어. 지만 손해인데 근데 엄마가 더 손해야. 엄마들 그렇잖아요. 애 밥 안 먹으면 자기 손해지 다. 그러니까 엄마가 졌다 그러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는 생활 자체가 다 복음이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기호는 뭐예요? 이성적으로 통용이 안 되면 그건 사이비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성적으로 하셨죠. 예?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예, 23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여기서 이것도는 가까운 걸 말하고요. 저것도는 먼 걸 말해요. 그러니까 11조의 율법에 담긴 사상은 이것도도 있고 저것도도 있어요.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근체와 해안과 박하의 11조는 드리되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저것도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가까운 게 뭐냐면은 의와 인과 신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예.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좀 멀리 있잖아요. 그죠? 저게 저것도예요. 하긴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의와 인과 신. 의와 인과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예. 그분이 먼저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입교를 시키면 먼저 뭘 가르쳐요? 안식일과 11조를 먼저 가르친다고. 이게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치료가 오세요. 예.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뭐냐면 이렇게 혼내킨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거. 믿었는데 그런 믿음 말고요. 음란하게 믿는 그런 믿음 말고요.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의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어디 갔어요? 하늘에 갔어요. 이 땅에는 의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인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데 의인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성령 오시면 발각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발각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요? 깨지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돌 위에 깨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자는 이 돌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떨어져 어차피 부서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부서지시라고요. 그러면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이 드러날 때 그건 축복인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포장을 해주세요. 예?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가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달라고. 예수님이 바로 행위 언약으로 들어가죠. 예, 은혜 언약을 안 넘어가요. 반드시 행위 언약. 뭐예요?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피하잖아요.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 아니고 다섯 남편도 남편. 숫자까지 다 정확히 맞추는 거야. 거기서 이 여인이 화제를 돌려버리잖아요. 그죠? 예.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넘어가 주잖아요. 그죠? 참 좋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굉장히 사무엘에게도 야 거짓말해. 왜냐면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위에 누가 있으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그분이 그 위에는 없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신. 아멘. 그 지성소 기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주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 지성소가 지금 어디 3층 하늘에 있거든요. 3층 하늘은 빛의 속도로 가도 몇 억 년이 걸리는 속도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기 도달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죄가 도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지성소를 달나라나 천왕성에 놨으면 우리는 무조건 갔을 거라고. 예, 가서 그냥 빌어오고 나는 갔다 왔다. 예, 이런 사람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하나님이 저 3층 안에 놓고 가지도 못하고 바라만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게 아닌데.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4절.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야, 이거 좀 어때요? 좀 부담스럽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러니까 지성소 기별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조사심판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 뛰쳐나가죠. 사실 뛰쳐나가는 분이 어떤 면에서는 좀 정직한 분들이요. 지금 버티고 있는 분은 지금 어디까지 버틸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그 양들이 태어날 때 점배기가 나오면 이거 못 드려요. 점이 있는 거라. 양이 태어날 때 저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눈먼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쓰라는 것은 그 점을 빼야 되는데 의인은 없으니까 우리 다 점백이잖아요. 이거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해결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에 있으면 돼요.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네. 예. 너희가 어떻게 순전해지고 어떻게 되냐? 예. 오직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보혈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야. 이거예요. 초기문집에 엘렌 화이트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아버지를 좀 볼 수 없냐고. 아버지 어떻게 생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봐도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너가 아버지를 보게 되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재림 때 오시긴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단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다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주님으로. 그래서 그 요엘서 2장 30절에 주 여호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똑같은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확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참 잘 택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옮기지 못하니까 주님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가 6,500번 나오는데 다 구약에만 나와요. 신약에는 단 한 글자도 안 나와요. 다 여호와를 어떻게 번역했기 때문에 주님으로. 왜냐하면 부르지 못했거든요.
1400년대에 캐톨릭에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떼어다가 여호와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자음에다. 원래 이스라엘 글자는 자음만 있거든요. 그래서 야훼를 만든 거예요. 야훼를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야훼와 예수님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마르틴 루터를 등장시킨 거예요. 15세기. 네. 오직 예수라고. 근데 다시 이 기독교가 다시 타락을 해서 어떻게 여호와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실제로 사전에 예수의 어원은 여호와예요. 예, 여호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우리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르고 싶었던 게 뭐예요? 여호와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부르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누구를 등장시키려고요? 그리스도. 예. 하나님은 3,500번 나와요. 하나님 많이 부를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은 그거보다 여호와를 많이 불렀어요. 그 한 장에 7번씩 나와요. 구약에. 여호와는. 한 장에 7번씩. 예수님은 신약에 1,400번이 나옵니다. 한 장에 5번씩 나와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예수예요. 장수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 1,400번이 안 나와요. 장수가 구약처럼 왕창 많았으면 그것도 6,500번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유다서 4절 보세요. 유다서 4절 보세요. 유다서 4절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항상 여호와가 항상 있었죠. 그래서 분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돼요. 유다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보세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예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렇죠? 잘 보세요. 홀로 하나인 주제 하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주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왕을 말하는 거예요. 주제. 그러니까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죄송합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등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분이 누구예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도 홀로 하나이신 뭐가 나오죠? 누구예요? 아니 홀로 하나이신 뭐라고 나오죠? 주제라고 나오죠. 그렇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나오죠. 근데 아까 예수님도 홀로 하나이신 뭐였어요? 주제였어요. 예수님이나 아버지나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하나예요. 지금 이분이 만왕의 왕, 만왕의 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는 우리가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니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분이 홀로 하나의 주제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정확히 예수님이잖아요. 예, 충신과 진실이라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흰말을 타고. 예,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13절이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근데 이분이 뭐 만왕의 왕, 만주. 주가 두 명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가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계속 꺼다는 보리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었죠. 여호와와 예수로 갈리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거기에 뭘 더하고 빼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누가 죽어서 창조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창조했는데도 완벽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은 이제 앞으로 있을 세상은 그분의 죽음으로 세우시는 나라란 말이죠. 그분이 말씀만으로도 세워도 완벽한데 더할 게 없는데 예? 그분이 죽어서 이룬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더 행위를 더하거나 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한 분만 믿고 가보세요.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세요. 21장 6절 가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이분이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죠. 예, 알파라는 건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세요. 22장 13절 14절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 13절에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아까 21장에서는 누가? 아버지가 나는 알파 오메가 그랬죠. 근데 22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알파 오메가예요. 그럼 뭐예요?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상 계속 유추해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공경한 사람은 누굴 공경했다고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누굴 믿으라고? 날 믿으라고. 사람은 두 개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두 개를 믿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믿고 싶으냐? 나를 믿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기초가 정립이 돼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한테 기도했더니 막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온다는 건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누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 14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한번 더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오죠. 저는 항상 예수님께 구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으니까. 내 이름으로 누구?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어떻게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16장 23절에 또 엉뚱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16장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 여기 보니까 누구한테 구하래요? 아버지한테 구하래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준대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준대요. 아까 14절에서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께 구하래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누구란 얘기예요? 나란 얘기예요. 같은 분. 같은 분이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거긴 다 복수, 세대상의 복수를 쓰는 그걸 썼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다음 구절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바라라는 동사 쓰는데 바라에는 그게 단수 동사예요. 위에 있는 아사 동사는 복수 동사를 쓰시고 밑에는 단수 동사 쓰시고 세 분이 분명히 만들었는데 밑에 구절에서는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또 얘기를 하시고 묘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28장 25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5절. 사도행전 28장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예, 이 구절 잘 아시죠? 이 백성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 이사야한테 그러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너는 가서 백성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라. 예, 이 백성으로 나한테 와서 고칠까 내가 두렵다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그 세 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그룹들이 성전에 가득한 상태에서 그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거룩하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때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누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다 이렇게 돼 있죠. 삼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지금 뭐예요?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다 하나로.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 분명한 신원 확인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제대로 된 말씀은 진짜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서 이 개혁이 일어나고 일을 내고 싶으시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탄이 14세기부터 꼬아놨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를 일으키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됐어요, 다. 근데 다시 마지막에는 반드시 어떤 개혁자를 일으키실 거라고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큰 무리, 하나님의 무리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창세기 아까 43장 18절
좀 보겠습니다. 43장 8절 한번 보세요. 3절 먼저 보세요.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계속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유다도 알아요 지금. 그렇죠. 아버지, 동생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다시 한번 유다가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그죠? 유다가 제대로 듣고 왔어요. 다시 8절 보세요. 8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나오죠. 계속 성경은 누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베냐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럼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예, 계속 아버지는 베냐민 얘기 계속 들었어요. 3번씩이나. 근데 계속 이 아버지는 행위로 가는 거죠. 돈 배나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그들이 가요.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잘 보세요. 지금 베냐민도 데리고 가고 뭐도 갖고 와요. 돈도 갖고 와요. 근데 요셉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16절 보세요. 16절.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러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지금 요셉은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 베냐민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나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착각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돈 가지고 와서 네가 가져갔으니까 들어오겠지. 그렇죠? 근데 요셉이 전혀 돈 얘기는 안 하고 누구만 봐요? 베냐민만 봐요. 베냐민을 보고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요셉의 궁에 들어와서도 무슨 생각해요? 18절 보세요.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에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네, 여기 보니까 이 형제들은 계속 무슨 생각해요? 자기들이 죄 지은 거 그것만 계속 생각하죠. 지금 요셉은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뭐예요? 아유, 일주일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계속 그 생각해요. 안 되잖아요. 그 30년 해봤잖아요.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전사님 얘기 들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냥 너무 게을러진다고. 괜찮아요. 그렇게 가세요. 해봤잖아요. 부지런히 해봤잖아요.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옛날에 뭡니까? 미역 줄기에다가 미역 줄기를 하루 이렇게 물에 쟁겨놓고 그러면 그 줄기에서 나오는 액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비린지 몰라요. 근데 그걸 먹으면 깨끗해진다고 그래갖고 새벽에 그걸 나중에 여기서 막 뭐가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막 그런데도 지금 깨끗해지고 싶어서 안 되더라고요. 자,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이들이 안 버려요.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계속 돈 얘기하죠. 계속 우리가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요셉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잘 보세요. 베냐민 오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베냐민 오니까 그들이 가졌던 돈 니들 그냥 다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끝까지 안 믿어요. 창세기 50장 가보세요. 50장 19절 가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네, 계속 읽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계속 형들이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느슨해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을 좀 더 직책이 올라가고 뭐 조금 더 나아지게 되면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 생각이 탁 나요. 예.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마지막에 크게 쓰고 싶은데 그죠? 크게 쓰시려면 이렇게 좀 더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다 뿌리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베냐민이 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계속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민수기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 칠자는 그 규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지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얼마죠? 74,600명이라.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하자마자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계수하는 거예요. 몇 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으로 남자들만. 그랬더니 유다를 딱 재봤더니 7만 몇천 명이요. 그렇죠. 그래서 12지파를 다 계산했어요. 자, 32절 가보세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네.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남정을 다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왔어요? 60만 3,550명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세라고 그래요. 자, 26장 가보세요. 26장. 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어떻게 해요?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몇 세 이상?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뭐하라? 계수하라. 자, 요거는 지금 어디?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 아까는 홍해를 건너고 와서. 그래서 12지파를 다 쟀더니 60만 3,550명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몇 명이 나오는지 궁금하죠? 자, 51절 가보세요. 다 재봤더니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예. 지금 요단강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다 쟀더니 60만 명은 딱 맞죠. 거기에 어떻게 해요? 1,730명이야. 아까 3,550명이었거든요. 얼마 차이 나냐면 1,820명 차이 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뭘 상징할까요? 잘 보세요. 아까 홍해에서 나왔죠. 60만 3,550명이었죠.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새로운 사람 60만 730명. 똑같은 숫자죠. 그 사람이 들어갔죠. 거듭나네. 거듭나요. 똑같은 숫자가 어떻게 해요? 다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거듭나요. 우린 상징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죠.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 거듭남의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 자, 민수기 14장 넘어가 보시죠.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보세요.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이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기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 나오죠, 여기요. 지금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랬더니 갔다 와서 10명을 뭐라고 그래요? 1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 보기에도 거인이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이게 다 무슨 사상이에요? 행위 사상이에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지금 작기 때문에 저 큰 행위에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기를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여호와 예수를 본 거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갈렙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을 내는 유다 지파. 여호수아 이름은 뭐예요? 예수. 예수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 사건 이후로 잘 보세요. 이 사건 이후로 다 죽어요. 그죠? 행위 사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 때문에. 갈렙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잖아요. 두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예요. 히브리어로 예수고, 아니 헬라어로 예수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예수가 뭐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나야 간다고. 거듭나야. 행위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시 6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신명기 2장 14절 가보세요. 신명기 2장 14절.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신명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스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여기 보시죠. 그들이 몇 년 동안? 38년 동안. 2년이 빠져나갔죠. 왜 빠져나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 2년 걸렸거든.
그래서 40년. 예, 통합 40년이거든요. 예. 38년 동안 그들이 뭐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거인 안 만들어주냐? 다 행위죠. 그렇죠.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 정도 급은 돼야 우리가 들어가죠. 계속 행위 사상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다시 신약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흰옷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매니 다리 천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더라. 거기에 38해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아멘. 잘 보세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원망만 하다 죽었어요. 왜 나를 거인 안 만들어 주냐고. 그렇죠. 근데 거기는 거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간다고요. 예수님만이 들어간다고요. 거기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가 벳 헤세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고 해놨는데 다 행위예요. 그렇죠. 누가 거기를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 그 연못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 계속 그런 사상이야. 근데 거기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38년 된 누구? 38년 하면 그들은 생각나는 게 반드시 신명기 2장 14절을 그들은 다 외웠으니까. 니들이 38년 동안 원망만 하다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좋은 예수님이 다 고쳐줄 수 있었는데 거기서 누구만 고쳐줘요? 그 38년 된 중풍병자. 그 사람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쳐달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좀 던져달라고 그랬지. 근데 예수님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고쳐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나를 좀 먼저 던져달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빨리 가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야 그분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왜 고쳐주셨을까? 저는 사람 봉사는 자기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그 한 백성을 찾고 계신단 말이죠. 주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에 못 갑니다. 주여, 당신이 계셔야 내가 들어갑니다. 그 5번 결혼하고 한 번 또 다른 사람하고 사는 그 여인이 기다렸던 게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오맹물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 여인이. 근데 예수님이 와셔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고. 예. 그도 다 해봤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만? 그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기다린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반드시.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 60만 명을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60만 명. 다 하시죠. 그리고 들어가시잖아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예수. 그 여호수아가 누구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가잖아요. 오늘 그 기적이,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60만 1720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60만 가득했지 주여 한 것이 주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깃발, 그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다 말하지 못한 것은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의인을 그 뼈 하나라도 뼈 꺾이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소서.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